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저를 따라 외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하고 그와 대비되는 양면성을 제가 살펴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구문이죠. 그런데 그 반대도 살펴줍니다. 가령 이런 거죠. 성경에는 과연 좋으신 하나님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면에 대한 것은 또 기록하고 계시는가? 오늘날 신학계와 교계에서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가령 이런 거죠. 몇 년 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 선교를 하는 선교사 부부를 비행기 사고로, 선교사 가족 일가족이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들의 어린 자녀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 지역에 갖은 핍박과, 인도에서 보니까 인도 자국인들이지만 그 마을은 좀 강성이라서 힌두교가 강한 곳이라서 불태워 죽여버리더라고요, 여자를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부모들의 마음,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의 마음, 과연 좋게만 보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인가? 고아가 된 자녀들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한다면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디까지 접근해 볼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만 오늘은 접근해 봅시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내가 몰랐었구나. 오늘 아침에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다른 것들이 주인이에요. 세상 임금들이. 그러면서 왜 축복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순종은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일에 먼저 주력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을 뿌리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막 설거지들 기도만 한다 이러고 그건 특별한 무슨 어떤 기회나 작정을 했을 때 그런 거고, 머리 꼭대기까지, 위에 상반장이 있는 데까지 설거지가 쌓여서는 안 되겠죠. 그때 부지런하게.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떠나야 돼요.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면 우상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선순위들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은 교회들이 되어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보혈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번거로움이. 자, 성경에선 과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지켜준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시고, 대전 나는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는 데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만 러브하세요.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절대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100% 순종하세요.
십자가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 전에 내려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내려오셨으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의 깊이들을 정하시고 순종의 절대 법칙들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세요. 3절하고 4절을 여러분이 또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이 구절을 읽으면 막 엄청나게 막 축복의 은혜가 임하고 너무 행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한 장 넘겨서 46장 3절로부터 4절.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네, 계속 품고 가시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품어주듯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본능적인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느헤미야 찾으세요. 느헤미야 9장. 네. 자, 9장 16절로부터 17절. 자, 16절로부터 17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복 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흙이 될 때, 흙덩어리가 되어서 죄가 가운데 있고 곁길로 가서 하나님이 되찾아오실 때,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요. 이때의 답이 뭘까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자, 이게 키워드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준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합니다. 아멘.
성경은 또 103편 13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까지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니 무조건 긍휼히 여기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고의로 멸시하는 자들이 있고 살아가다가 멸시하게 되는 자들이 있고 복받고 멸시하는 자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부터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역대하 15장 자 15장 이제 조금 빨리 찾으시고요. 1절로부터 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라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리라. 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 속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인내해주고 때론 참을 수 있지만 채찍질을 가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지만 때로는 하루를 천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배역과 폐역의 무리가 되어서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분의 질투는 대단하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가갖고 이상한 짓들 하는 인생들 많아요. 회개하는 온전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성령님이 다스려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둠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와요. 그때마다 막 새 포도주를 험프대에 넣은 것처럼 막 꼬매기 바빠요. 막. 나중에는 인생이 이게 포도주 닿는 푸대인지 이게 넝만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꿰매고 덧대고 막 해가지고 차라리 새 푸대 하나 갖다 놓는 게 나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새 푸대 갖다 놓는 여기가 좀 찢어졌으면 꼬매야지 이러고 또 청 갖다 대고 이런 엄청난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계속 제 갈 길로 갑니다. 이사야 찾아봅니다. 이사야 48장 본문으로 돌아서 48장 뒤에 있죠. 17절로부터 19절 17절로부터 19절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이 아주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성령께서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따라서 유익한 길로 인도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간단해요, 여러분.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시대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기도하세요. 네.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목사님 조금 좀 빨리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세요. 성결하게 하세요.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회개가 앞서야 돼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가장 고상한 지혜의 길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 시대는 하나님의 신이 간헐적으로 임했죠. 좀 특수한 분들에게, 특별한 분들에게 모세, 엘리야, 엘리사,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그러나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 시대에 성령 충만한 오늘날을 이분들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보았더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럴 겁니다. 이 바보들아. 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느냐? 그냥 가서 성령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먹듯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듯이 잘 익은 복의 열매를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를 빙빙 돌아다니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영의 특징이기도 해요. 네. 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는 무지막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요. 그 이상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진실을. 진실을 다 아니까 마음만 휘둘리지 않고 마음만 사람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마음만 어둠에 점령당해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기면 돼요. 모세 선지자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참 답답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데리고 갔던 목이 곧은 백성, 광야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구나. 이 소리 들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급한 회개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단장이라도 대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국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도요, 상당히 상징적인 나라예요. 그 숫자 6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 나무에도 막 새기고 막. 그걸 또 약품 처리해가지고 뭐 한 수백 년 된 것 같이 얘기하고. 바위에도 어제 깎아놓고 막, 이거 발견했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이 막 등산하러 갔다가 10만이가 등산하러 갔다가 막 바위에 막 이상한 글 막 새겨져 있는 거 발견했다 그러고 아주 우상은 더 상징적이에요. 그런 집단을 여러분이 상대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그런 영적 사교 집단을 상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자들을 바라보고 그 우상을 바라보고 잘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정말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인생들의 꼬리에 불을 꺼주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 기도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타임이에요.
여러분이 지고 나면 여러분의 머리를 어둠이 밟아버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어둠에게 막 내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이 파마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머리를 밟혀버리는데 어떤 사람 발모제 발라야 돼. 하도 밟혀가지고 뒷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꼭 붙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에 앞서 회개하고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쉽게 찾겠죠. 말라기서를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17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주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죠. 잠언 4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지혜는 실제로 지혜도 얘기하지만 주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의미할 때 잠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보호하고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펼치시겠습니다. 14장 21절로 23절. 14장 21절로 2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의 개념은 우리 인간 기준에서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던 부활의 참여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을 연단한다는 것이. 그러면 답이 좀 돼요. 필리핀 선교 갔다가 일가족이 함께 죽었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선교사 부부와 손주들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 전체를 지금 필리핀에서 험한 꼴 당하지 않고 꼭 데려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았네까 이럴 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 앞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말입니다.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제는 예수 앞에 무엇을 늘 바라던 인생에서 예수 앞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 표현 방식이 믿음과 순종과 신앙입니다. 그것으로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경우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무조건 막 그냥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이러고 1년 360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던
얘 앞에 가갖고 시험 때 되니까, 고시 볼 때 되니까, 또는 수시 시험 들어가니까 원서 쓸 때부터 해가지고 대구 803 가가지고 돌한테다 막 갖다 빌고 막 절에 찾아가지고 막 갖다가 돈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왜 멀쩡한 교문에다 엿들은 막 갖다 붙이고 막 그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충신과 진실로 쌓지 않은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게으르고 악한 가운데 내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이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믿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사랑의 그릇이 되어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단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때리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우리 요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보혈 앞에 서는 여러분들은 구속의 열매를 그냥 먹습니다. 이건 너무 큰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사실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야 되겠죠. 이런데도 딴짓거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주고 사형의 사형수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딴짓거리 하면은 그건 진짜 사형당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애달픈 건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개념 속에, 복이라는 개념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 시험 들었어요. 고난받고 있어요. 연단당하고 있어요. 누가 자초한 일이냐? 이제 신앙생활이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자초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타이밍이 한 번이라도 더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아 알을진저. 어리석은 양 같아서 계속해서 절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명령에 불순종하면, 십자가 앞에 불순종하면 때리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신약성경, 구약성경 처처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된 목회자는요, 그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각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나라와 한국교회의 사실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깨어 있으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괜찮다는 것도 고쳐서 다음에 제대로 알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늘 설교자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어쩌면 발악을 해야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발악을 해야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경고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역자는요, 사꾼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살짝 바꾸고요.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먼저 편들어 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 먼저, 저들이 게을렀든 악했든 먼저 편들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 때는 송사는 정확하게 하고 다음에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법은 변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은 변개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신학교를 졸업했던 그 이상을 했던,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왔던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요, 목회자가 되면 여럿이 괴로워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무지 괴로워요. 가족하고. 요거는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범한 신자로서 가정을 꾸미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래도 자녀들은요, 고아는 되지 않고 가부는 되지 않아요. 아내들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시와 때마다 많이 좀 힘들죠.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막 고난이 막 겹쳐갖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수준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가지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처럼 된다고 하면 탐심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주님 하다가 조금만 생기면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 못 차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종들이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당연히 죽을 걸 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더 심한 얘기는 안 하지만, 사례들을 얘기 안 하지만 영혼육이 공고해집니다. 영과 혼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분명하게 공고해져요. 여기에 모든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주의 길은 주만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특정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름에 거룩한 경건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다 보면,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주변을 다 점령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한번 펼쳐보세요. 15장, 28장 하면 여러분 1절로부터 14절을 기억하기 편하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28장 15절로부터 24절. 자, 15절로부터 24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거기까지요. 뭐 이 정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견뎌나겠습니까? 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막 이랬는데 막 뒤로 가면서 한 2배로 더 치시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네,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15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뭐 연병이나 각색병이나 막 폐병, 막 열병, 막 이런 병들 있죠. 네,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막 몸이 썩는 재앙, 뭐 이런 것들. 너를 치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면서 정말 그 결정에 아주 통쾌한 일갈이었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함성이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려요. 율법의 속량을 의미하여 율법이 찢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평생 잊지 마세요. 연병, 폐병, 학질, 썩는 재앙, 각종 질병이 찢겨졌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병들은 여러분들 더 이상 묵지를 못해요. 여러분 찢겨진 거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썩는 재앙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이 예수 피건세명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각종 암이 치유되고 알레르기병 아토피면 치유되고 자궁의 문제가 치유되고 썩는 재앙이 예수 피로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예수님 발등에 던집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찢겨졌네? 이거 아무것도 병이 아니다. 아무리 암이 깊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보세요. 뭐 소출에서부터 자녀까지 각종 질병의 저주와 의식주의 질병 저주를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나 바로와 서두에 보면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이에요. 자, 영도 혼도 불순종하지 말고 오늘은 따라서 나의 육신아,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예. 이러면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 이루어져요. 여러분. 네. 그래서 호세아서를 펼쳐봅니다. 호세아서 13장 자 5절에서부터 8절. 자 13장 5절에서부터 8절 찾았죠?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들이 한국교회 인생들이 광야 마른 땅에 있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인생들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혼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그런데 저희를 먹이우고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것 때문에 나를 잊었느냐? 네. 부자 되어서 잘 살라고 부어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가라고 부어줬더니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폐역 이것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진 것 때문에 이건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든 물려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상한 데 막 가입해버리고. 조용히 계세요. 세무조사 나중에 해야 할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리는 데 누리고 적당히 반대 좀 하시고. 네. 그런 모임들 좀 많이 하세요. 대신 이런 것만 기도해 주지 마세요. 이런 걸 타협하는 자들은 네, 이 나라에서 떠나갈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네. 우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그냥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도 않고, 또 좀 부족하니까 주여 주여 찾고 있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영이 깨어나니까 나라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통일된 나라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범위 속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따라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부활절 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어디 좀 알아보라고. 두더지 기계 싸게 파는데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더지 기계. 두더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돈 넣으면. 그거 하고 백준호 지사는 옛날에 이렇게 스탠다드 텐트를 갖다 준 게 있어요.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의 방을 부활절 한 이틀 전부터, 금요일부터 만들 거예요. 막 박스도 주워다 놓고, 막 신문지도 갖다 놓고, 막 찌그러진 세숫대야도 갖다 놓고, 야구 방망이 큰 거 작은 거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보혈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들고 들어가라고 하면 아주 죽일 듯이 두들겨 패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죽일 듯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어제 죽일 일이 발생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무릎 꿇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면서 무릎 꿇어.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래요. 네. 죽일 놈들이 많이 생기면 네, 예수님 앞에 더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죽일 놈들이 생겼는데 세상으로 쫓아가면 그거는 실패작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모난 돌들을 깎아가는 과정에서 죽일 인생들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더 무릎 꿇으니까 한 번 더 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프죠, 깨지니까. 근데 깨져야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호세아서를 보니까 막 심각하죠. 예?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시로 풍족하게 되었으나 풍족함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은 사자 표범은 곰같이 막 저희를 찢으시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나라 위기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께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두 팔을 벌리고 주여 제가 이 나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성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보시더라도 하루만 참아주세요. 막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같이는 돼야 됩니다. 그럼 하루 동안 우리는 또 기도하고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겼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달콤 살벌한 연애. 연애는 달콤해야 되는데 왜 살벌해요? 그 내용이 아마 그런 거죠. 요놈을 반드시 죽여야지 보험금 타먹는 얘기. 그러니까 겉모양은 달콤한데 안에는 대단히 속 내막은 대단히 살벌한 일들이에요. 네? 요것이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름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혼납니다.
마음대로 하면 혼나요? 자, 민수기 찾아봅니다. 민수기 25장. 자, 1절로부터 13절.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 자, 거기까지만 읽어도 되고요. 보세요. 여기 우리가 옛날에 토끼를 키울 때 보면 지금 저 밑에 이제 2마리가 내려갔어요. 어젯밤에 무사하셨죠? 네. 근데 저 녀석들이 아메리칸 황금 레빗이에요. 근데 등치가 좀 커요. 근데 처음에 토끼를 가져갈 때 히말라야 레빗이라고 하얗고 귀여운 토끼들도 가져왔어요. 근데 둘이 넣어 놓으면 히말라야 레빗이 등치가 작아서 쟤들도 막 깨물어요. 막 깨물고 막 얻어맞으면 피투성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은 요 작은 녀석들이 새끼를 훨씬 잘 넣고 관리도 잘해요. 저 녀석들은 어미도 그렇고 지금 저 녀석도 그렇고 꼭 첫 번째는 또 실패해요 또. 예.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 이스라엘 여자들이 히말라야 레빗 같아요. 이 여자들의 특징은 애는 잘 낳아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또 일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애굽을 포함해서 모든 암몬과 모압과 해쪽 속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들이 어딜까요? 구스는 빼고 구스는 흑인이에요.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제일 못생겼어요. 네. 토종 이스라엘 여자들은 참 안 생겼어요. 근데 모압 여자들은 좀 이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쁜 여자들 있던데 요건 종자 개량이 된 거예요. 원래 터키 사람들이 돌고리죠. 원래 어떻게 생겨야 정상이에요. 우리하고 비스무리하거나 몽고족하고 비스무리해야 돼요. 근데 뭐 무지 뭐 잘생기고 이렇게 남자들도 잘생겼죠. 왜 그럴까요? 유럽인들하고 전쟁을 많이 하고 원정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종자 개량이 된 거예요. 원래 일본인들도 어떻게 돼요? 작죠, 외놈들. 근데 일본 가면 안 작아요. 근데 진짜 작은 애들은 네? 정말로 작아요. 예, 시우보다 조금 더 큰 사람들,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정말 그 정도가 일본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세요. 걔네들 똑같죠.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교복, 발목까지 나오는 그 치마 입고 일본 여행 가면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뛰어다니는데 보면 고만고만해요. 전부 시음만 해요. 고등학생들이. 그게 원래 토종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놓인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복지.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셨어요. 근데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한국교회를 많이 복줬더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예? 그 질투심이 우리 소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거룩한 분노인 거죠.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직분의 언약이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비느하스 말고 모세와 함께했던 삼촌 모세와 함께했던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따지고 나면 모세 집안의 후손이죠. 그 후손이. 그런데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드니까 증손이야, 증손. 그런 그에게 영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담당하였다. 한국의 주의 종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의 선자리가 신앙의 자리인 것이. 여러분들은 에휴, 남의 일이고 누군가 하겠지. 그런 일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겠지. 아니,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우리나라 도로들, 지하철 가보세요. 일본보다도 훨씬 좋아요. 이런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런 자유한 나라에 살게 하고, 그러니 그 소명을 이어받고 다윗처럼 북한의 모든 것을 점령하고 동북산성을 점령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도 부족한 판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시간들이에요. 한국교회 엉뚱한 짓 하는 인생들. 비느하스의 창이 염통을 깨트려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우리도 그런 상황에 죄 없다 함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엄청나게 복주었는데 너희가 폐역의 무리에, 반역의 무리에, 우상의 무리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발빠르게 달려가서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하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노로 우리는 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통을 깨뚫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명령에 불순종한 간음자들 24,000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노가 바라시고 질투가 일어나셨으면 연병으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보이니까 바로 회복돼요. 하나님 요것만, 이 정도 원하는 거예요. 요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아다 놓고 염통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그날의 그 언약을 보고 내가 그에게 나의 언약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니. 대한민국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건 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회복될 자다. 회개할 자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오늘날 이 부분은 잘 안 가르치죠. 질투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로부터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잃어버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아무리 많이 가졌어 다 태워버리십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의 게으르고 악하고 우상 숭배적인 영적 가는 기질들이 온몸에도 다 타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죄는 우리 할아버지가 짓고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제가 벌 받아야 됩니까? 네? 동일해요,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동일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변개되지 않고 틀리지 않습니다. 3, 4대 치인다 그랬으면 말씀이 사라지느니 차라리 지구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일어섰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일어섰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느하스의 창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글자 그대로 우상숭배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마음의 탄심도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자, 여호수아 2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뭐냐? 그 앞에 17,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7, 18절. 자, 길갈에서부터 진군하여 들어가서 노예되었던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분께서 가나안의 모든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자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자, 이런 경우 있죠. 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앞으로 복을 더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죄 짓는 자들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중요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네,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혼납니다. 네?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축복 이후에 여러분이 더 잘하고 복의 복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더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적의 집안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또한 또다시 폐역의 길을 걸어간다고, 입술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사꾼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요모양 요꼴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힘없는 나라를 만든 것이에요. 근데 죽기는 같이 죽어요, 여러분이야 나나.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분노로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로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율례와 율법이, 즉 십자가가 다시 서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4장. 자, 찾으셨죠? 자, 4장 6절로부터 7절.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되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적셔질 때 이 모든 것이 함께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복의 된 동산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뭐든지 인간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 우리의 범죄한 것들이 해결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어요. 오직 우리 인생은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추억, 예수만이 영원한 축복이란 뜻이에요. 예수만이 영원한 복입니다. 그 의는 영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의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의를 끌어안은 의인된 여러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